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1장 1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맥을 잡으신다면 두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두 지도자들을 우리가 오늘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첫 번째 지도자는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또 한 명의 지도자는 뭐냐면 현재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아주 상반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 삶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도 아주 상반된 극적인 그런 비교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리더십, 또 반대로 나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바울과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잘 잡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죠. 아주 몇 주간은 계속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런데 기어이 오늘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야 말았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현장에 누가도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계속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아서 누가는 그 현장에서 남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만 바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런 제자들이 바울을 따라갔죠. 마케도니아에서 7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계속 따라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머물렀던 가이사랴에서도 몇 제자들이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됐겠죠. 야, 분명히 이거 지금 무슨 큰 일이 날 텐데 어떻게 선생님을 그냥 혼자 가게 두느냐.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따라가고 그리고 그 중에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거기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 가운데 구브로 사람 나손도 같이 갔다. 근데 아마도 이 나손은 지금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우리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손도 직접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리고 맞이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따라온 이 일행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일행들은 지금 목숨을 건 동행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지금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일행들은 같이 따라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핍박받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그 제자들까지도 다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알고도 따라온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의 일행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천진난만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갔는데 지금 이 바울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피하지 않고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저는 여기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조금만 타협을 했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원칙과 사명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좀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금 리더가 앞장서서 막 가는데 어떤 제자가 나몰라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야, 이거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이러지도 않았어요. 야, 위험해. 너희들 오지 마. 나 혼자 갈게. 그러지도 않았어.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야, 위험한 거 아는데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자.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험한 거 아는데 권사님 같이 갑시다. 양 권사님 같이 갑시다. 거기 너무 바로 이렇게 흔들어 버리시네. 그게 당연하죠. 근데 바울은 그렇다고 오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저 혼자 갈게. 그러지도 않았어.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부담을 이렇게 안 주고 편하게 해주는 리더가 아니라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들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 부담이 생기는데 그래도 도전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옳은 길이면 같이 가자 이렇게 강권하는 리더십이 바로 바울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참 이렇게 소심하잖아요. 여러분 보셔도 알겠지만 저는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제안을 하려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말을 안 해버려요. 저게 원래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50대 이상 되신 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웹툰 보세요? 50대 이상만 웹툰 보시는 분, 그 비정상이죠. 50 넘어가지고 만화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근데 웹툰 중에 아주 많은 그런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것이 드라마화된 그런 웹툰이 하나 있는데 송곳이라고 하는 웹툰입니다. 근데 그 웹툰에 보면 아주 멋있는 대사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글이 나와요.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그 다음 한 발이 절벽일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제 스스로 자신을 어쩌지 못해 껍데기 밖으로 기어이 한 걸음 내딛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확 박혔어요. 진짜 송곳처럼 박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진짜로 너무 위험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그리고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그 길을,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붙잡고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두렵고 떨리지만 일단 한 발을 내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발을 내디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뒤를 따라서 생각만 하고 마음만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첫 발을 보면서 같이 그 뒤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바울이 송곳 같은 이 결단을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듣고 받아들여서, 그렇죠, 예루살렘 어렵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만일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2, 제3의 송곳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은 한 번도 밟지 않은 그 땅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디니까 그 개념 없고 아무 생각 없고 그 천진난만하게만 했던 이 제자들이 같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으니까. 12제자가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따라가게 되고, 바울이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또 제자들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따라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라가니까 우리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순교자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바울이 그때 그렇죠,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러면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초대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 분위기는요, 그냥 이랬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계산해보고, 상황을 분석해보고, 회의해보고, 타진해보고, 어려운 길,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되면 안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 건너간다. 그런 성도들 됐을 거예요.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교회 역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교회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가 걸어갔던 길,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지금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 이런 고민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이 힘들고 안 힘들고는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길이 나에게 유익한 길인가 손해보는 길인가,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는 어떤 길이냐, 옳은 길이냐, 그른 길이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아니냐,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냐 아니냐,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안 나올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길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고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새롭게 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교회였어요. 반면에 오늘 제가 또 한 명의 리더를 소개한다고 그랬죠? 누구죠? 야고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교회 형제들이 반갑게 바울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미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현재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나 요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 이미 베드로, 요한도 이미 밖으로 나가서, 야고보도 밖으로 나가서 지금 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없고, 대신 지금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치리하고 지키는 지도자가 야고보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지도자가 되어서 장로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야고보와 장로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막 보고하는 거예요. 소위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선교 보고를 막 열심히 정말 힘차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막 소개하고 있어요. 19절에. 뭐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같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바울에게 막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때 지도자 야고보가 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말을 꺼냅니다. 한번 20절, 22절을 한번 여러분 읽으시는데, 이때 야고보의 그 심중의 마음과 그때 야고보의 그런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한번 여러분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아멘. 자, 이런 걸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야고보처럼 제가 제안해 볼게요. 바울 형제 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예루살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습니다. 바울 형제도 아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잘 아시죠? 얼마나 율법에 열성을 내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율법에 열성을 내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다닙니다. 뭐 자꾸 이방 헬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같은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느니, 뭐 할례 같은 걸 뭐하러 받냐느니, 심지어는 모세도 따르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런 말들이 이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다 퍼져서 만일 당신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걸 알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지금 대단히 험악합니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안을 얘기해요. 그러니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23절 24절 야고보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대안이에요. 자, 그러니 제 말대로 하십시오.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4명의 성도가 나시린이 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시린이 되겠다고 서약한 사람을 당신이 성전으로 직접 데려가십시오. 직접 데려가면 유대인들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당신이 이 나시린의 정결 예식을 율법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유대인들이 아마 당신에 대한 오해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바울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뭐 성경을 봤어야 알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처럼 느끼실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의 이 제안이 어떤 제안인가? 저는 이 야고보의 제안을 들으면서 저는 우욱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유대인 눈치를 보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시린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 없어요. 그렇게 지금 퍼포먼스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은근히 이 야고보가 바울을 유대인들의 말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은근히 바울의 그 모든 행적을 비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듣자 하니 뭐 당신에 대해서 이런 소문을 들던데 뭐 모세를 따르지 말라고 그랬고 할례를 받지 말아도 된다고 그랬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하면서 간접적으로 지금 바울을 지금 비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시린 서약을 하려면요, 여러분 이제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 서약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예물이 나오는데 엄청난 예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참 많이 드는 그러한 이 예식인데 바울이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선교 헌금을.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이때다 잘됐다 해가지고 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돈 많은 호구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시린 예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솔직히
나신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따라야겠지만 율법대로 막 민수기에 보면 번제물을 드려야 되고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고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고 막 고운 가루 위에 기름 섞은 과자를 드리고 기름 많은 무교병을 드리고 소제물과 번제물을 다 드려야 돼. 그걸 다 해야 나신의 서약이 된다는 건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왜 그걸 따라야 됩니까? 근데 이 야고보는 그런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하고 부딪히지 말자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킨다는 소문이 들면 자꾸 부정된 이미지가 드니까 괜히 자극하게 되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그러면 괜히 우리가 피곤해지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의 그 신학은 뭐냐면 비록 우리 형이 이 기독교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런 생각에서 나온 이 야고보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야고보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갔어. 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하라는 대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건 바울답지 않은데?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말도 안 되는 이 야고보의 제안을 지금 받고 있지?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성경 주석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석가들도 이 바울의 이 모습은 바울답지 않은 행동이다. 그러면서 왜 바울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에 대한 주석이 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의 이 대안은 사실 대안도 아니에요. 이거는 잔머리예요. 잔머리. 잔머리에서 나온 잔깨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일단 퍼포먼스를 보여주자.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유대인들의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이 행동에는 어떤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의 감정을 우리가 자극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실제로 이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야고보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그랬을까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더 막 죄송합니다. 길길이 날뛰고 있어요. 27절부터 28절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그 미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을 보면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야고보의 속셈이 상당히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야고보는 어디 있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쏙 빠졌네요. 지금. 그리고 바울과 이 네 명의 나시린들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돈은 돈대로 쓰고 오히려 유대인들만 더 자극하는. 그래서 바울은 더 위험에 빠지고 그리고 교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제안을 이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왜 했냐고요. 참 답답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야고보는요 자꾸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답시고 자꾸 어떻게 했냐면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잔꾀가 나온 거죠.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지금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갔다면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전 교회는 다 모이게 했을 거예요. 다 모이세요. 다 모이십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작정기도 들어갑시다. 작정기도.
지금 바울 형제가 지금 우리 교회로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형제를 지켜주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 위기가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을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뜨겁게 막 전교인이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울이 오시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줍시다. 우리가 죽더라도 이 바울 사도만큼은 우리가 보호해주고 지켜줍시다.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은 어디 갔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싹 빠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라고 하는 건 하지도 않고 회의만 한 거예요. 회의만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거죠. 여러분, 회의만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회의주의자 돼요. 회의만 많이 하면. 우리 교회는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는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유대인 눈치 보고 그러면서도 내심 바울의 그 공적을 흠집내고 싶은 그런 아주 그 속셈이 여기에 느껴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궁금한 것은 바울은 왜 이 야고보의 이 얄팍한 계책을 모른 척하고 따라 주었냐라는 거예요. 정말 몰랐을 리는 없어요. 바울은 이 모든 야고보의 인간적인 생각, 이 얄팍한 속셈을 다 알고 있어요. 야고보가 제시한 이 계책은 아무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야고보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원래 바울 성격이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말도 안 되는 대안을 부드리면서 아마 보통 때 같으면 야, 너 그게 대안이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냐? 그랬을 거예요. 네가 지도자야? 그랬을 거예요. 원래 바울의 성격. 근데 참아요, 그거를. 꼭 참아요. 왜 참았을까? 바울은 지금 여기서 내가 야고보와 부딪히면 큰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꽝 하고 이 야고보가 부딪혀서 야, 너 그거 말이라고 해? 난 안 해. 그렇게 해버리면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마케도니아, 아시아, 수리아 모든 전 지역에 야, 바울하고 야고보가 싸웠대. 한번 대판했대. 거기서 한 방 날렸대. 뭐 별 소문이 다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고보 편과 바울 편이 싹 갈라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가 분열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은 바울은 그래도 현재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야고보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정당성보다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지금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야고보의 행동을, 야고보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우리가 함께 적용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평화와 안정을, 질서를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침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잘 판단해서 야, 내가 여기서 소리 내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지금 사탄이 뭘 원하고 있을까?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사탄에 속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것만 가지고 야고보의 말에 그냥 순순히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계속 우리가 보지만 바둑판으로 본다면 몇 수를 앞서서 보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평화를 위해서만 침묵한 게 아니라 바울은 이 사건이 더 큰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바울은 수많은 걸 경험했는데 어떤 거냐면 피하지 않고 거기에 직면하고 그리고 뚫고 가면 처음에는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기회가 되더라.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바울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 난리가 날 거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나를 잡아서 당장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 넘길 거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다음도 알고 있죠. 그것이 기회가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승리케 하신다. 이거를 아주 수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겁박과 그런 그 협박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말에 내가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내가 침묵하고, 그리고 야고보는 다른 목적과 의도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삶의 중요한 원리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피해 다니면 더 큰 환난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기에 지금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타협하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서 있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타협하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그러면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무릎 꿇게 돼요. 내가.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몰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요.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뜻하지 않은 그런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런 경험이 한번 있어야 돼요. 자꾸 피해 다니지 마세요. 자꾸 계산만 하지 마세요. 돌다리를 자꾸 두드려 볼고 건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송곳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됐어요. 나는 야고보 같은 지도자인가? 나는 바울 같은 지도자인가?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야고보처럼 보이세요? 바울처럼 보이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상처받을 것 같아. 대답하지 마세요. 큰일 날 뻔했어. 걔는 걸 이럴 때 또 대답을 잘하거든 또.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뭐 주일 성수 안 할 수도 있고, 꼭 성경 읽어야 되나요? 편하게 하시고. 11조 뭐하러 하세요? 편하게 하시고. 그냥 다 자유롭게 하세요. 나는 여러분 스트레스 안 줄 거예요. 나는 그냥 작업 같은 거 없이 그냥 여러분 다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가 좋은 지도자일까?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꾸 기억나고 떠올라서, 그리고 자꾸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꾸 나에게 있어서 막 괴로운 거 있죠. 자꾸 목사님이 뭔가를 지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자꾸 떠나지 않고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데 결국 그것을 내가 행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까? 저는 두 번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인정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매번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한 도전, 그리고 위대한 시도를 우리가 같이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맹목적으로 따라오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송곳처럼 따라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송곳 같은 그리스도인 되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내가 여기서 이걸 내가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 거 내가 알아. 생각으로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거 하면은 상당히 괴롭거든, 어렵거든, 나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거거든. 그런데 가자.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뒤로 또 한 발, 또 한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동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야고보처럼 자꾸 현실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자꾸 얄팍한 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야고보와 대립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지혜로우시고 송곳 같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